중서신 골로새서 3장 18절 4장 1절까지의 말씀, 하늘에 속한 자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인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에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여기 아까 전에 좀 읽었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사람이 되는 권세.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되어져야 될 것들이 세상에 속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되고, 점점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제어버리고 버리고 가야 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나타나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열정으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해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나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의 증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평강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많은 거지. 만약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교했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핍박은 평강과 거리가 먼 거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흘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세상과 다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가 씨가 뿌려져서 지금 누가 먹고 있다? 누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믿음의 선진들이 쫓아서 그 평강의 길, 평안의 길을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받는 은혜, 그리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늘에 속한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시끄러우면 안 돼요.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평강을 위해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운동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아들들이 닮아 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로 인한 평강,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평강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는 연관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의 관계. 예, 여러분 우리 서로가 믿는 자들의 관계고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믿는 자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면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예원이하고 희진이가 있는데 저와 예원이와 저와 희진이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이기 전에 이렇게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할 때 이렇게 관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것, 그러니까 희진이를 대하거나 예원이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들에게 향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렇게만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배웠던 지금까지 왔던 가치관, 상황, 배웠던 전통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 주저없이 나오신 남편.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일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 같습니까? 예, 아내가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남편이 해서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한 번씩 이런 가정에 가거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부부 앉은 곳에서 우리 찌르는 게 이렇게 보여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복종 안 하면서 콕 찌르는 거 보여요. 왜? 봐봐, 여보, 아내들아 남편들이 복종 안 하지 않냐? 툭 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내인 내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숨겨두신 메시지가 무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남편만 잘 들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네. 또 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니라. 이거는 높낮이를 말하는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려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창조 질서는 순종의 대상이지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곧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물론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뭘 말하냐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세상이 극한 개인주의로 가고요. 개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간섭하지 않고요. 자녀가 부모한테 간섭을 하지 않아요. 결국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라는 이 질서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고 창조된 평강의 사람으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본성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갑니다. 내가 말한 대로 돼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평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가 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보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라서 계속 이야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저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유학 갔을 때 열심히 섬겼는데 그 사람도 이제 겠지 나도 겠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먼저 온 사람으로서 열심히 섬겼더라고요. 근데 아무 고맙다는 없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야 될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때문에 헤어졌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관계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섭섭했다는. 그런데 그냥 그 교수님이 주님께 했다. 내가 주님께 하는 거지 누구한테 했겠냐. 섭섭해하는 것을 적으셨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미국에 한 달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자기가 있는 집과 같이 먹고 자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그분의 고백이 아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는 건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가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사람한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통한 보호, 이건요 남편의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기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마땅하다 하나 명령이 아닌 내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항상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우리는 사랑해 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주지 않으면 내가 왜 줘?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까 말했듯이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좋아해요? 아내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하며 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것이에요. 남편은요 아내를요 사랑해야 돼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잘해주는 건 옆집의 사람도 잘해줄 수 있어요. 옆집 사람한테도 잘해줄 수 있고요. 저기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아내예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내를 아내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이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아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잘못된 거 말고요. 잘못된 걸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아내가 주원해서 행복한 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파격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남녀의 평등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차별이 좀 특히나 대한민국은 남녀 선호 사상이 있어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편에게 아내란 물건 같은 존재예요. 자식도 물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려놓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내려놓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것이 내게 적용될 만큼 아내를 행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은 끝없는 보살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거 뭡니까? 끝없는 보살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 가서 이제 아내들은 봤지, 오늘 말씀 드렸지, 끝없이 사랑해 주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농담으로라도 저하시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우리의 그게 생각의 사고 방식이더라고요. 자꾸 봐봐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했지? 왜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반대로 얘기하는데 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하지 말 것. 괴롭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비탄에 잠기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가장 행복할 때가 예뻐 죽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저 텔레비를 보면요, 70, 80 먹으신 어르신들도요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그 마나님을 보고 아이고 예쁘네 그러시면 세상 그 어떤 행복한 표정 필요 없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이뻐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은 아내는 비탄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남편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은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뭐 100% 그렇진 않지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짜증이 많고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늘. 아내를 기쁘게 못하는 것은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쉽게 해요. 그래서 아내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뭐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짜증나게 하는 것이 뭘까?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남편 가장은 내가 먼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그것이 사랑을 주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열매보다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그게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아내에게 하면은요, 아내에게서는 아까 말했던 남편에 대해 복종이 돌아올까라는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제대로 뚫리면 몸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남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내한테 사랑을 주면 분명히 그것은 머리의 육체된 몸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연합 그리스도 속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보고 찌르지 마시고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찌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녀들에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은 얘기했잖아요. 약간 물건 취급이었어요. 자녀도 소유물이에요. 남자 가정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 건면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로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조차도 아예 악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아내에 대한 순종은 히포타세스테라는 말로 권면적이에요. 그러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녀의 순종은 휘파쿠에테라고 해서 능동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더 강제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강한 거예요.
계속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자녀들이 없네? 다음 자녀들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일단 모든 일, 악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너 내 말에 순종해라는 게 아니라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보다 자녀들의 순종도 주 안에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는 것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셨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 자녀들이 되게 없네. 자녀들이 저기 두 자녀이네. 자녀들이 봤을 때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위험하고 맨날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게 맞아. 왜? 주님이 그렇게 순종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과 다른 기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정체성은 세상과 달라요. 우린 사람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질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순종하려고 순종케 부모께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까? 예, 본이 되는 부모가 주님께 순종하면은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합니다. 순종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은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빠 엄마가 주님한테 순종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부모 말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 보고 자란 게 부모 말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 말과 어머니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불순종하기에 그 불순종이 타고 내 자녀에게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저 새끼 저렇게 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셔서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자녀인 하나님하고 우리 준아 청년들을 빼줄게. 눈치 보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에서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러나 질서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또 있어요. 그러나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엽게 말지니,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흥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쓰라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가 권리를 남용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왜곡된 것으로 자꾸 자녀에게 가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 자녀를 흥분시키고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히나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왜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이냐면 자녀는 내 소유물의 최고의 1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잘 되지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서양 가잖아요. 안 그래요. 진생이지. 고생을 해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주님 안에서는 동등한 위치예요. 집안 가정 안에서는 질서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동등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부모로서도 부르셨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돈이 되는 삶.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훈육과 훈련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소유물로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걔가 잘하면 걔한테 불려주고 걔는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사상으로 교육이 됐던 것이 어떻다? 수직적이기도 하지만 수평적인 것에 대해서 이건 친구의 개념 같은 게 아니라 친구 부모하고 자식까지 친구처럼 지내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동등된 존재로서의 존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빠, 엄마 권위를 가지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낙심할까라는 말이 뭐냐면요. 디모스라는 말로 아라는 부정불변사예요.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디모스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 열정을 부정적으로 하면은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거나 의식이 소침하고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자녀들한테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있지만 안에서 심령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모 된다면서 이게 주님한테 맞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훈육하는 것인지 맞는지라는 것이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의기소치, 열정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심령이 상한 것, 노엽게 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맡은 바 된 부모로서의 내가 자녀들에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노예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노예들한테 너희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성경에서 왜 사도 바울은 왜 노예제도를 인정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계몽적인 부분이 있지만 계몽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계몽운동적인 건 있지만 기독교는 계몽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계몽운동이 맞는 것이었으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칼 차고 창을 들고 가서 싸웠어야 돼요. 근데 안 싸웠잖아요. 지금 노예 제도가 있는 곳에 노예들한테 너희 주인들한테 순종해. 어떻게 순종해? 눈 가리고 하고 하지 말고 안 봐도 미라듯이 성실하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노예는 해방되어야 되고 맞죠. 그러나 여러분을 말하는 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계몽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계몽적인 거예요. 그러나 계몽 운동이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죽게 하듯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노예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네 기업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복을 줄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직장 생활하는 것과 거듭난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하나님의 합당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된 내가라는 것이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 위에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주여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한테만 붙이지만은 이 당시의 주인은 아내도 남편에게 주여라고 그랬고요, 종도 그 주인에게 주여라고 그랬고요, 자녀도 아버지한테 주여라고 그런 거예요. 주된 가장 높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는 또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최종 위치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들 위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라. 넌 그 안에서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상전들과 의와 평강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의로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새 백성의 삶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노예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아직까지 너희들의 삶이면 그렇지만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조건이 된 새 백성이다. 새 백성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평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공평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공평, 새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전들이라고 하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는 변해요. 저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목사이기도 하고요, 아들도 되고요, 여기서 친구도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나의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서고, 그것이 옆으로 수평적으로 펼쳐나가는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부인되어져 있는 것은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손해보는 것과 나의 내려놓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완악함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